5월 1일 감정이 아닌 믿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한동안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쓰시려고 하면 고된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고 숨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밖으로 드러나려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으셨는데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금빛 후광과 영감의 빛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일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는 아무 쓸모가 없으며 일상생활에는 부적합합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쯤 대담한 천사가 아니라 세상 일을 해야 하는 인간이며 더구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한없이 큰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영감에 도취했던 순간들을 다시 맛보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던 순간에만 사로잡혀 또 그렇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한 영감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단 일어서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놀라 외칠 것입니다. 절정의 순간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일하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입니다. 5월 2일 인내의 열정.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인내는 무관심과 다릅니다. 인내는 모든 공격을 견뎌내는 어마어마한 강한 바위를 연상시킵니다. 인내의 근원은 하나님을 보는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이 하나님의 적절하고 참된 영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의와 의무감에 충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대의나 문제에 헌신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관대함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에게 주셨던 광야의 시험을 당신에게 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면 인내하십시오.
이때 하나님 만나기를 쉬지 아니하면 능히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처럼 비전을 가졌다는 증거는 이미 잡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족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됐어. 나는 완전히 성결해졌어. 나는 이제 인내할 수 있어. 라며 쉽게 만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파멸의 길을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곳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의 소유가 경험뿐이라면 우리는 빈 털털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주는 영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진 것입니다. 영적 유한의 위험을 주의하십시오. 5월 3일 능력의 중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짐작 이상으로 큰 희생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응답하셔서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때 위험한 것은 동정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연합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를 동정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이는 동정심과 염려를 앞세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생명력 있는 능력의 중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신에 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동정심, 선입견, 편견입니다. 참된 중보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라기보다는 동정심입니다. 죄는 우리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방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동정심은 능히 그 관계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어 하며 나서는 것은 어설픈 동정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즉시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생명력 있는 중보를 하면 가련한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도 그럴 마음도 없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아예 그런 상념이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삶을 분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결점을 찾아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자로 부르시려는 것입니다. 5월 4일 대속의 중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달라고 조르는 것을 중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주님의 것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중보하는 데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영적 고집입니다. 그 고집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서 속죄받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동정심의 바탕을 두어 우리와 그들의 좋은 점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속죄가 필요 없는 선하고 덕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에서 비롯되는 고집을 품는다면 절대로 바른 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주장합니다. 이런 잘못된 중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동정심만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다는 사실은 동정심과 관심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중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인 동정심 대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고집스럽습니까? 아니면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전합니까? 깨져가고 있습니까? 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나 자신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까? 5월 5일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 구원의 깊이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이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경험은 구속이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입구일 뿐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설교하지 말고 그 경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선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서 구원받아 도덕적이고 순결한 존재가 되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 항상 제시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령이 밝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장애물로 여기고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부실로 삼는 것은 미처 고려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의존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령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월 6일) 복음과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영적인 사람은 당신에게 이것을 믿으라 저것을 믿으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수준에 맞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이들의 생각과 의견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해 해방되었다면 다른 이들도 그 자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자유 속으로 이끌림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수준에만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멍에만 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아닌 다른 멍에를 지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을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심과 부드러움으로 당신을 대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길을 가게 강요하고 그에 관한 어떤 변명이나 사과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너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뀌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5월 7일 영원한 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은 우리가 계산하는 비용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계산을 마치신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나사렛에서 30년 3년의 공생에 당하신 중상과 모략, 창피와 수치, 미움, 겟세마네의 무한한 고뇌, 시공의 축을 이루는 갈보리에서의 고난, 이 모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비용을 이미 계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하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26에서 27절과 33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위대한 건축 사업에 쓰이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열정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이지만 영화로운 조건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사업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웠는지 가려내십니다. 이 시대는 대규모 사업 확장의 시대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시대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시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축자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업과 건축 계획에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부를 떠맡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겠노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5월 8일) 믿음의 인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활을 당기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활을 당기고 쏘십니다. 주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입니다. 욥기 13장 15절.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은 주님을 압니다. 믿음의 파선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접촉되지 않은 영역, 즉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일들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로맨스가 될 것이며 언제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의 중심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십니다. (5월 9일) 이상과 묵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언 29장 18절 말씀. 이념에 붙잡힌 것과 비전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비전은 도덕적 영감에서 오지만 이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좀처럼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특성을 자기 나름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을 변명하려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따르게 됩니다. 비전은 도덕적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념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달래주기만 할 뿐 실제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이념만 갖고 있는지 영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사람은 잡은 것 너머로 나아가야 하리니 아니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비전이 없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는 일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막아주는 제약들을 벗어버립니다. 기도도 제쳐놓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하며 우리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단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먹으며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리게 됩니다. 비전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보는 비전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이루신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일을 이루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는 앞날에 싱그러운 생명의 힘이 깃들여 있습니까? 5월 10일 스스로 첫걸음을.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과 인격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야 합니다. 더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스스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것, 즉 스스로 지시하여 가야 할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면서도 계속 길을 묻기만 하는 습성을 경계하십시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굳은 결심으로 그것을 즉각 행동에 옮기십시오. 당신의 첫 결정을 다시 생각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성의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의지로 발을 내딛고 다시 뒤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첫걸음을 뗄 곳은 앞으로 올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